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만 환영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고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는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말씀 능력 있고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산 소망 되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 내가 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기쁨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흔히 족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인 요셉까지 그 족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고 결말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 이삭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장소. 그곳이 어디였는지 거의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인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보가 여기 다 있죠. 이삭 그리고 모리아 땅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 방금 전에 보신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평생 자란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얻었습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00세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려 몇 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까? 25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언약의 아들은 1명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아들로 주신 아들은 이삭 단 한 사람입니다. 독자 25년을 기다려서 얻었고 독자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75세 이렇게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약간 포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13장에 이렇게 12장에 떠났다고 12장에 이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13장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과 같이 여러분 지금도 여기 먼지 많은데 이렇게 먼지 이렇게 하고 후 불면 먼지 쫙 날아가잖아요. 몇 개인지 세실 수 있나요? 땅의 티끌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포장되지 않은 그런 땅에서 발만 이렇게 한번 굴러도 수십만의 먼지가 떠오를 텐데 그 먼지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하여 이 뒤에 보면 이제 불평이 나와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씨가 자손입니다.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늘 땅에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 주신다면서요. 근데요 아직까지 나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내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길린 늙은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까는 땅의 티끌이었는데 하나 더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새는 이게 공해 때문에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산업 시대 이전이기도 하고 그 전에 뭐 이렇게 공기를 오염시킬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600마직이나 이런 데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데 한밤에 가서 날씨 좋을 때 보면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습니다. 그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참이 지납니다. 1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때가 이제 99세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몰랐죠. 아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한참 기다린 거죠. 99세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15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절에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자식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내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실망, 그 마음에 이제 지친 거죠. 기다리다가 25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24년이 되었을 때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이름까지 이제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진짜 태어날 거야. 내가 이름도 정해 줄게.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있잖아요. 땅, 자손, 그리고 복. 이 세 가지가 언약의 자식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서 다 성취될 것이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가면 드디어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죠.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입니까? 100세라. 25년을 기다렸고 그에게 단 하나 있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기적적으로 탄생했죠. 여러분 100세 노인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태어납니까? 90세 여성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기적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중요성, 언약의 자손이다.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언약,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번제로 바치라.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대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주셨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너에게서 네 몸에서 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주겠다. 어렵게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너무 불합리한, 너무 부조리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드려라?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죽이는 방법까지 이런 것까지 굳이 디테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종류가 5이고 방식은 4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5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은 목적에 따른 분류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 하나 넘겨주시면 화제, 거제, 전제, 요제 해당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의미는 번제이고 방식은 화제의 방식입니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번제이면 1절에 되어 있는데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토막 낸 그 짐승의 고기를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실 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바쳐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석아, 너의 어머니를 번제로 이러면 이거 상담 받으러 가야 되죠. 이거 지금 순정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번제로 바치라. 너무나도 끔찍하죠. 끔찍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목사님 창세기 본문이랑 400년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가 이 레위기에 나온 번제의 그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말씀드렸죠? 죽여서 가죽 벗기고 토막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 필요하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 뭐 필요합니까? 불과 나무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언약의 자손,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삭의 존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끔찍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삭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이삭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아브라함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내 첫째나 둘째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차마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상상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철저한 침묵.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모든 사건,
이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멈출 때를 제외하고 철저히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철저히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아마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아마도 그날 전날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한숨도 못 잤겠죠. 그리고 사라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사라가 자고 있는 아침 일찍을 출발 시간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즉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48시간만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고 즉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여정을 출발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의 그 분석에 따르면 그 가나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까지 모리아 산까지 3일하고도 반나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가운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그 침묵을 깨는 사건이 단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의적으로 침묵을 깬 것이고 하나는 외부의 일에 의해서 깨진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3일 길을 걸어가서 3일 반나절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이 이제 보이는 그 중턱에서 이제 사환들을 그곳에 남겨놓기 위하여서 내가 아이와 둘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자의적으로 이제 그 침묵을 깬 것이죠.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사환들을 그곳에 두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될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불태워질 장작과 장작을 이렇게 메고 아브라함이 나무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그 깊은 침묵을 깨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자기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서 끔찍한 모습이 되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할 그 아들이 묻는 것이죠.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해맑은 질문인데 그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죠. 아브라함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죠. 아들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자기의 입을 닫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그 마음의 괴로움, 불안과 초조함, 어쩌면 불신이 싹트고 있을 그때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임마!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좀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극적 효과를 위해서 사운드 효과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졸았어요 엄태킹? 아니요, 뒤를 돌아보시길래 바로 너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하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참아, 너가 재물이다 이놈아, 빨리 도망쳐.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도가니가 힘들어서 못 잡았습니다, 어떡하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괴로움의 벼랑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그가 정말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그 핀치, 그 벼랑 끝에서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다면 그는 언제든지 이삭을 기꺼이 바칠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 그는 부조리의 힘으로 믿었다. 그는 산에 올랐다. 그리고 칼이 번쩍이는 순간까지도 그는 믿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그 마지막 신뢰, 마지막 기대,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믿었고,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납득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이 부당한 터무니없는 명령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약속을 받은 그때, 약속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약속을 이미 받은 그때 이삭을 드렸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이 없어지면 여러분,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땅의 티끌 같은 후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10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으로 또 아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것에 불순종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장작 불 가운데 완전히 불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러한 이삭을, 죄밖에 남지 않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거죠.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믿음이 태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그가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라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항의하지 않는 것, 반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하신 계획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명령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잘 받으셨죠? 이삭 껍데기 벗겨져서 토막 나서 불태운 그 이삭 잘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1절 12절에 보면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멈추시죠. 내 아들 내 독자에게까지 내가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목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했는지도 이제 납득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삭을 부르실 때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네가 과연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돌려주시죠. 그렇죠? 멈추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숫 양이 뿔이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고 죽어야 할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보 중에 하나가 빠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소,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장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숫 양을 대신 이삭을 통하여 죽게 하시는 번제를 이삭 대신 숫 양을 번제로 받으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군사가 몇 명인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는 다윗이 죄 용서를 받은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역대하 3장 1절에 가보면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또한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리고 다윗이 죄 용서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속, 그렇죠? 이삭 대신 숫 양이 죽임을 당한 장소, 다윗이 죄 용서를 받은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 하나가 더 남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한 산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사실은 그 명령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죄사함의 장소라고 했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장소로서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아가지 않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주께, 너희를 위하여 주께 내어주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철저히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 가운데 잘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실 때는 없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험한 길만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중요한데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십니까?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말을 내뱉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인생의 절망의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렇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하는, 아니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곧 침묵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을 행치 아니하고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다물어 철저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